말레용. Who are you? 지난 편의 설명에 이어서 하느님의 모든 이치로 창조된 비물질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로 존재하는 만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역동적 근원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말레용의 만과 레의 풀이는 한마디로 만물이 존재하는 본질적 가치가 부여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물질의 자아를 입증하는 모든 제한적 생명이 그 자체로 존엄한 속에서도 인간의 생명이 특별한 존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에 따른 필수 제반적 요소들을 갖추게 되는 내용을 말레용의 레에 담긴 이치로서 풀이하여 그 핵심적 요소를 성명정으로 정리하였고, 모든 물질의 존재에는 바로 성명정이 구성된 운영 요소의 법칙이 적용되면서도 만물과 다른 반비례적 요소를 갖춘 인간의 위대한 희소가치에 대한 논증적 증명의 시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아닌 제한적 자아가 구별될 수 있는 대상 간의 간극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적용 법칙이라 할 수 있는 성명정이란 물질과 비물질의 상호작용의 원리가 되는 개체성의 미보완과 미호환 상태의 호용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지만, 물질에 실제로 탄생하는 가운데 만물은 성명정의 성을 통해 원시적 미보완과 미호환적 본능에 이끌리는 것과 달리 인간은 성을 통해 성찰의 인고를 성취함으로써 본성의 인의예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이어서 만물은 각 특색에 이끌린 원시적인 본능적 명의 제한적 속박 속에서 인간과 만물의 상생 호환 이치로 만물 각각의 가치성이 증명된다고 할 수 있는 한편, 인간은 본분의 명을 인의예지에 수반함으로써 온과 육경이 조성되고 육근과 육식이 구성된 육신과 정신의 조화와 구성의 부족함을 팔정도로서 바르게 정제한다 하겠으며, 그리고 주체의 정확한 분별을 확립하는 정의란 만물에게는 각자의 원시적 본능에 유도되는 편향된 방향성으로 치우치는 반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편향된 관점에서 각탈하여 찰나의 순리로서 바른 이치의 통찰에 도달하여 목인석심하므로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청정한 참나의 실체가 증명되는 자각적 지혜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어 곧 미보완적이고 미호환적인 요소가 전체적 완충작용되기 위한 종합적 통찰과 성찰의 노력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간의 성명정을 수반할 인의예지란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상대에 대한 존중이며, 따라서 인의예지는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스스로가 진정으로 자각하지 않는다면 참된 행위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에게는 근엄한 생명이 부여되지만 각각의 생명은 균형론을 통한 그 쓰임이 서로 다르며, 인간과 만물의 존재 가치의 몫이 다른 이치는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의 반변을 통한 자의적이며 타의적인 호환적 쓰임의 성명정으로서 생명의 존재적 근원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신의 성명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절대적 존재 가치의 승화된 증명으로서 인의예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만물과 동등한 가치론에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에게 물질적 생명이 부여되는 내용에 관한 말레용의 올레의 다음으로 제한된 물질적 생명 속에 숨겨진 인간의 호환 상생의 쓰임에 관해 설명하는 문자로서 쓸 용이 나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 하겠으며,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으로 각각의 생명이 창출되었으니 미성숙한 생명에게 정해진 숙명의 유동적 운명의 실탈에는 각각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쓰인다라는 의미에는 즉 참나의 빛으로부터 물질의 체를 입는 상대적 인지 대상의 현아인 인간이
현으로 드러나는 모든 대상을 개인적 관점으로 견하여 색수상 행식으로서 서로 간 견주는 물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인간된 자로서 죽음이 전제되는 생을 어떻게 쓰임의 주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개척할 것인가의 본질적 문제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동일한 쓰임의 의미조차 대상적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쓰이고 어떠한 최종 가치로 환원되는가에 대한 총체적 정의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쓸 용의 문자적 유의에만 얽매인다면 매우 제한된 단편적 논리의 모순된 풀이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쓸 용의 문자를 인간과 모든 만물에 부여된 본질이 무엇이며 특별히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는 죽음이 전제된 생명의 삶의 주제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인도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전개로서 지난 편의 핵심 논제와 연결하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분별하여 인지하는 대상의 실체란 기본적으로 대상의 기초 구성 요건으로서 주관적 실체라 할 수 있는 성명정과 대상의 실질적 적용 모습으로서 객관적 실체라 할 수 있는 심기신이라 정의할 수 있어, 일반적 인간들은 자신의 인지적 분별을 통한 대상의 성명정 심기신에 대한 피상적 규정을 본질에 대한 전체적 이해라는 착각으로 왜곡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만물이 자신 주체의 주관적 실체를 갖는 객관적 실체의 대상임에도 서로가 피상적 인식 대상의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물이 가지는 자신의 주관이라는 것조차 객관적 대상을 바탕으로 정립되는 것으로서 대상적 객관에 제한되어 이끌리는 각각의 주관이란 한마디로 개념의 사념화에 지나지 않는 까닭이라 하겠으며, 곧 만물은 객관적 실체의 존재를 바탕으로 주관적 실체를 일으키는 타율적 존재라 할 수 있는 반면, 만물이라는 객관적 실체를 창조하는 전지전능한 자율의 주관적 실체인 유일한 권능의 존재란 오직 하느님이라는 절대적 당위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서, 따라서 만물 존재의 중심점에는 존재의 생명력의 원천이신 하느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방증이라 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태초의 근원의 생명을 창조하시어 각자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주재하는 근본적 중심점인 참된 자아의 참나가 있기에 존재의 규정 법칙으로서 성명정 심기신의 요소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명정 심기신이란 바로 하느님의 넓은 축복 속에 태초의 자유를 갖는 생명으로 탄생한 인간 주체가 하느님의 순리에 따라 보완하고 호환하는 것으로서, 다만 스스로의 인의예지가 아직 완전하게 보완되고 호환되지 않은 미성숙한 인간은 어긋나고 왜곡된 편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진 운명의 업보로 근원의 중심점 위에 새로운 중심점을 가첨하고 가첨된 중심점에 현혹되고 왜곡된 성명정의 거짓으로 중첩된 습에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성명정 심기신이 왜곡된 편협함으로 속박되어 인간 본연의 심성인 인의예지조차 개념화하여 인과 의와 예와 지를 개별적으로 구분된 이치로 분별하므로 다름 아닌 인간 스스로 구속된 사물론적 관념론이 생물학적 개별 개체의 모습인 물질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개별의 편파적 성명정에 치우친 물질적 인간이 상대와의 양자역학적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조화 방식의 인의예지를 찾기 위해 각양각색의 만물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탄생하는 만물은 이미 인간의 부분적 성명정 심기신이 심어진 개별 제한된 물질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탄생에는 이처럼 성명정 심기신이라는
존재 분별 기준의 기본적 이치가 적용되지만 성명적 심기신이란 만물이 존재하여 드러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기준적 이치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며 존재 양식의 기본적 절대 법칙으로 정의되는 색수상 행식조차 만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물의 성명적 심기신이 왜곡된 편향성으로 드러나는 이치가 바로 자신과 상대 간의 상대성에 의해 일어나는 분별 과정의 절대 법칙과 같은 오온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 오온이란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동요되지 않는 공과 같은 것이며 대상이 존재하면 공한 것에서 주관화된 분별심의 색수상 행식이 스스로에게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드러나지 않은 공의 상태란 존재의 없음에 대한 절대적 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하여 피상적 규정을 내리는 주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있음의 실제에서 출발하기에 그것이 생겨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대상에 대한 존재 가치가 표상화되었기에 공의 개념 또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며 없다라는 정의는 곧 없는 것이 없다라는 역반증의 명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온이라는 것은 대상이 인지되기 이전에는 있지 않은 것과 같고 공이라는 것 역시 대상이 인지되지 않아도 없지 않은 것인즉 한마디로 존재하는 대상이 인식되는 모습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오온이자 공이므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이며 오온과 공이 곧 하나라 하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바로 오온이 무의이와의 지혜로 일어나는 공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부여받았으나 스스로가 아직 분별력이 없기에 오온을 자신만의 가첨된 중심으로 이끌리는 일방된 분별의 색성향 미촉으로 왜곡하고 곧 객관화의 주관적 오류를 각자 자신의 법으로서 인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상대적 대상의 실체를 분별하는 자기 자신의 법이란 그것이 절대적 법이 아닌 자신의 편향된 주관으로서 각자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개별의 률이라 할 수 있으며 주관이 일어나는 오온이란 물질적 생명의 숨이 생겨나는 자아의 시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실제는 객관적 실체라 할 수 있겠지만 만물은 각자의 주관으로서 대상을 받아들이고 대상에 색성향 미촉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객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관이 객관화된 각자의 률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의 률과 보완하고 조율해야 하는 당위적 문제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만물은 자신의 률을 절대적 법으로 착각한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현혹되어 판단한 색성향 미촉의 주관에 따라 다른 대상의 색수상 행식을 호불호의 특성적 관념으로 편향된 자기 이기심의 주관적 객관화에 빠져버리므로 자신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이 상호 상충하는 결과론에 이르고 상충하는 결과는 서로가 터부시하는 금기로 삼기에 만물 상호 간의 불화와 반목은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오온의 색성향 미촉으로 만물 각각이 상대에게 왜곡된 또 다른 중심점이 되므로 세상은 각각 자신만의 편향된 왜곡에 갇힌 육경, 육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만물의 편향된 찰나를 통찰하여 조화롭게 절충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러나 인간 자신 또한 이미 색성향 미촉에 현혹된 스스로는 양면적 논리의 최정점에 있으므로 인간이 색수상 행식의 모든 일련의 법칙에 물질적 이기심의 무지, 분노, 집착, 탐욕을 투영하여 각자 자신의 이기심에 세분화된 모습을 이것은 즐거운 것이다, 이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것은 슬픈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객관적 주관하에 희노애락 애호욕의 각성으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고가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인간은 단순히 자신에게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만 좇으려 하는데, 인간이 만드는 희노애락 애호욕의 법은 항상 하느님의 공용된 순리에 자기 개인적 안위의 추구의 흐름으로 역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자신의 고를 배격하여 망각하고자 서로를 감탄고토하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이의 안위를 볼모로 잡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으므로 곧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가장 큰 고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고를 겪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닌 어떤 쓰임의 목적된 가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를 겪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존귀한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셨지만 생명의 상대적 이치 속에서 미성숙한 인간에게는 자신의 특성적 가치관으로 상대와의 필수 불가결한 상생과 상충작용하는 불협화음의 본질로서 고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상대적 부조화로 번뇌가 끊임없는 존재의 근저에는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에 대한 문제 해결의 근본적 고뇌와 이를 통한 자기 자신의 바른 쓰임으로의 회귀가 불가피한 숙명의 운명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고의 개념을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단순히 고를 괴로움과 고통으로 정의되는 단일적 개념으로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조차도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며 그에 수반되는 고에도 분명한 천차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통찰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을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고와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기쁘다 하는 것도 즐겁다 하는 것도 상대적 개념이 양립하기에 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이란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그것이 한순간의 고통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다름 아닌 기쁨과 즐거움에 의지하고 의존하여 찰나의 오류를 범하고 그 오류적 결과에 안주하여 탐착해버리는 인간은 고의 속박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에도 개인의 물질적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있는 반면 스스로의 정신적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도 하며, 다른 대상을 위한 희생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존재하여 이러한 정신적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슬픔의 고난의 과정이 동반되기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인간은 괴로움과 슬픔에도 의지하고 의탁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고가 후차적으로 일어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괴로움과 슬픔은 먼저 고가 일어난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전개의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희노애락 애호욕을 통해 인간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된 바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란 인간 스스로가 편중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경계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에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치라 할 수 있으며, 슬픔과 괴로움이란 인간 스스로가 극복하고 인내하는 목적이 있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이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과 슬픔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삿된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예로서 자기 연민에 빠져 위로를 얻거나 상대와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희열과 활력을 얻는 것과 같은 괴로움과 슬픔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행위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스스로가 견뎌내고 감내해야 하는 괴로움과 슬픔도 존재하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마음의 아픔이나 다른 이에게 받은 크고 작은 상처의 아픔이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사로운 개인적 이기심으로 오는 결핍의 괴로움과 슬픔에 여러 형태의 모습도 있다고 할 수 있어 곧 기쁨과 슬픔에도 고의 천차가 있듯이 괴로움과 슬픔에도 다양한 고의 천차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즐겁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괴롭다고 받아들이는 것 모두가 찰나의 유물론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고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신이 분명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자기 몫의 쓰임을 망각하고 개인적 이기심의 희노애락 애호욕에 이끌리는 피상적 삶 전체가 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가치로 상생하는 이치의 찰나의 소중함을 아직 진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겪는 고의 책임을 모두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이 타인에 대한 착취의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자기 이기심의 만족이란 단지 자신에게 미해결의 숙제로 다가온 찰나에 수반되는 고를 회피하고 망각하고자 하기 위한 일시적 눈속임일 뿐 잠시 잠깐 이기심이 충족되고 나면 다시 이기심의 만족을 위해 더 큰 고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바꾸고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 이기심의 희노애락 애호욕에 대한 자발적 의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의존 역시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이기심의 육체적 습과 정신적 습에 의존하는 것과 별개로 만물은 기본적으로 물질로서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물질의 숨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만물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적 의존이라 정의할 수 있는 비자발적 의존에도 바로 고가 따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의존이나 비자발적 의존이나 공통적으로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는 물질에 스스로가 영원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무지 분노 집착 탐욕이 바로 고를 일으키는 근원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별적 물질 만물은 자신의 특성에만 치우치는 편향에 있는 까닭에 자신의 특성을 보완해주고 호환해줄 수 있는 각각의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만물 개체가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또한 다른 대상에 의지하므로 의지하는 대상을 의지하는 각각의 개체가 모인 세상은 불안정한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가 생기는 근본적 이유가 만물과 인간이 불완전한 구성체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까닭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조차 불완전하기에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만물 스스로는 두려움과 공포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항상 다른 대상에 의지하여 분노하고 집착하고 탐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신 스스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성의 고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물질이라는 개체는 상호적 호용성에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인데 물질이란 그것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 근간의 요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근간의 요람이 바로 참나라고 할 수 있고 자신 원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참나 역시 현생의 자신 스스로가 물질이라는 것에 초월되지 못하는 한 영원히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물질적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가장 최적화된 것이 육신이기에 육신의 물질적 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한계의 최대치를 극복하는 어려움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신마저 지배하여 속박하는 것이 육신의 물질적 습이라 하겠는데
반면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 또한 한 개의 실체가 정해지지 않은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참나란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본질적 주체이기에 물질의 인간이 육경육근 육식의 세계에 속박된다면 인간의 참나 역시 물질 세계에 미해결된 미지의 숙제를 남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물질에 유혹되는 습마저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면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된 온전함의 모습으로 지금의 자신과 참나가 일체화된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물질과 비물질 모두를 조화롭게 포용할 수 있는 상생적 이치의 모습이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닐 수도 있는 참나의 근본에 있는 오묘한 힘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물질이란 참된 진리의 전체적 가치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동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고가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대상적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왜곡된 희노애락 애호욕으로 진실된 가치의 스스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이 고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지 분노 집착 탐욕에서 벗어나 원래의 쓰임을 찾고 깨달아야만 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물질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만물은 분명 고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지만, 다만 진정한 인간만이 하느님께서 주신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평형의 절대값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근사치를 찾아 적재적소로 조율할 수 있는 자율이 부여되고, 이러한 까닭으로 인간이 고의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만물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안정한 상호의존적 물질 속에서 진정한 자신이 참나에 의지하는 실천적 방법론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고타마 시달타의 중도이며 자율의 호환 방식인 것이고, 편향성이 머무르지 않는 중도란 항상 정형화된 중심값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찰나의 변동성에 유연한 진리의 이치를 도출해내는 스스로의 중심이 무의이와의 하느님 순리에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중도라는 것은 찰나의 색의 경계가 시시각각에 이루는 조화의 선과 같다고 정해야 할 수 있겠으며, 같은 법이라도 찰나의 대상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사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중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도를 행하는 자에게 부지불식의 조화가 일어나는 참된 심성의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찰나에 일어나는 고가 괴로워서 그것을 회피함에 최선의 목적된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숨이 부여되어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된 피안으로 가는 사유를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이름이 붙은 하느님의 복제된 피조물에게 있어서 고가 따른다는 것은 즉 자기 한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 극복 방법론으로서 인내의 능력이 지혜의 참된 가치로 향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인간들은 고통이 오는 원인이 자신의 잘못 혹은 상대의 잘못에 기인한 불협화음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쉽게 업보로서 정의하지만, 예컨대 칠정의 희에도 고통이 있어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조차 생명을 잉태하고 낳으며 길러내는 인내가 동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스스로가 무언가의 지혜가 부족하여 상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업보가 생겨나고 고가 생겨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아직 보완되지 않고 호환되지 않은 미해결의 숙제가 결말로서 남아있는 까닭에 인간은 거듭 윤회하여 연속된 고를 겪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이 미보안과 미호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에게 지혜의 상생이 미흡한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어 결박된 쓰임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새로움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자신의 고에 따른 인내를 현생의 숙명으로 타고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는 상대의 그릇됨에 대한 문제만이 내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에 그릇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상대는 미워하거나 증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라는 숙제를 지우는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면하는 현재의 상황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지혜로서 극복하고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 하며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의 책임을 모두 상대에게 전가해버리지만, 그러나 구도자는 마땅히 스스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상이 자신에게 주어진 무언의 숙제임을 자각하고 그 숙제를 통해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견하고 정사유하고 정화하고 정업하고 정명하고 정념하고 정정진하고 정정하여 진정한 인간 쓰임의 목적된 바를 성취하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쓰임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란 결국 자기 존재의 실효적 영원함에 대한 가치 증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스스로가 매 순간 찰나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생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존재는 물질의 쓰임의 한계적 목적에 도달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 현실의 한계를 탈피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진실한 이상세계를 갈망하는 인간은 물질의 제한된 목적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질의 목적된 쓰임이란 그것의 영원함을 증명하지 못하기에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느님께서 창출하신 생명 존재의 원천은 바로 창조의 목적된 영원한 구현에 근원을 둔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 스스로가 물질적 찰나를 통해 분별의 안목을 길러 참나의 영원함의 근원 가치를 찾지 않고 물질적 찰나에 집착하여 물질적 소멸 가치에 의존한 제한적 생명의 허망함의 길로 가는 것이라 하겠는데, 실로 생명 존재의 영원함을 이해하고 증명하는 길이란 다름 아닌 스스로가 찰나의 유물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 자기 성찰의 참다운 지혜의 반야를 이룩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물질적 유물론에 속박되어 무지해지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지혜의 반석에 있지 아니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물질적 유물론에 결박당해 구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물질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물질적 대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분노, 인간적 탐욕, 인간적 집착 역시 유물론적 무지라 할 수 있어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유물론을 의지처로 삼아 오류적 아류에 빠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답지 못한 자가 아무리 많은 지혜로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여도 그 지혜는 단지 유물론에 지배당한 지혜일 뿐이므로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 없는 상태란 바로 인의예지에 기속되지 않는 행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의예지란 인간 서로 간의 약속으로 정해진 규율이나 계율 속에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닌 인간이 강제하고자 만든 계율이나 규율이란 보편적 가치관의 충족을 위한 위헌적 가치관의 논리이므로 인간 각각의 참다운 심성을 일깨우기엔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치의 률이란 하느님의 순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연적 흐름의 무의이화와 같은 것이며, 진정한 률의 인의예지란 즉 천지의 인의예지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의 인이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이 내어주고 땅이 품어주어 만물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천지의 의란 만물이 깨어날 때는 해가 뜨고 만물이 잠이 들 때는 달이 뜨며 계절이 어김없이 순환하고 기후가 늘 알맞게 변화하여 만물을 저버리지 않는 천지의 운행의 순리라 하겠으며, 천지의 예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생명이 각자 자신의 본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며 생명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죽음을 받아주는 천지의 생명에 대한 경외라 하겠으며, 천지의 높은 인의 예를 알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인의 예지를 행하는 기본은 다름 아닌 가족의 근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공, 파동, 입자의 구성체로 하늘이 생겨나고 기운, 전기, 자기의 구성체로 땅이 생겨나며 하늘과 땅이 세상을 구성하여 모든 생명을 가진 만물을 낳듯 하느님 창조의 이치로 모인 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 붙은 생명이 시작되는 의지처인 가족이라는 공동 구성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가족을 천륜이라 하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깨달음을 갖고 하느님 영접의 바로 직전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의 예지를 벗어나 가족 공동체의 관계조차 갈고 닦지 못하는 자라면 다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현생의 자신을 진실로 살리고 멸하는 것은 지혜에 달려 있으며, 참다운 인간의 지혜란 인의 예지에서 시작해서 인의 예지로 완성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참된 지혜의 깨달음에 있어서 가족이 가장 근저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물질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앞에서 설명하였던 성명정의 성이 부여되어, 성이란 비록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속성에는 엄연히 부모의 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분신인 인간이란 존재는 한 사람의 물질적 인간으로서 부모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성에 이어서 명이란 곧 각자 자신의 본분으로서 부여된 명이기도 하지만, 물질의 인과 법칙에 지배받는 인간에게는 부모와의 필연적 관계에 의한 명이 있는 것이며,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인과관계에 의한 명이 있는 것이고, 형제란 자신의 부모 사이에서 낳은 형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소중한 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존재란 결국 우리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성과 명에 이어서 공동 구성체에 대한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정립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과 업의 종합적 결과가 바로 정에서 나오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곧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성명정이란 인간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천성이라 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인과 업은 인간이 타고 온 핏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결국 핏줄로 타고 온 성명정의 인과업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인의예지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서, 자신의 거울과 같은 상대방들을 마주하여 자신의 성명정에 내재된 미호환되고 미보환된 모순점들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극복해내는 인의예지의 행위야말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자기 자신의 각성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과 업이 발동하게 되는 절대적 방식이 성명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만물이 물질을 타고나면서부터 갖는 성이란
그것이 주관이라 할 수 있고, 성이 표면화되어 비로소 업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명이란 객관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양식이 정립되는 정이란 주관적 실체의 객관의 양면성을 공유하므로 진실로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이 정이라 하겠는데, 바로 스스로 객관화시킨 자신만의 주관적 개념을 절대적 객관으로 착각하는 편협함에 구속되지 않고 각자의 객관화된 주관의 간극을 극복하는 지혜를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의예지이자 중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주관적 중도를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 상대성 논리에 바르게 증명되지 않는 이유는 주관적 편향된 오류 속에 참다운 발음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겠으며, 그러한 까닭은 자기 자신과 상대를 바르게 융화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만을 강요하니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에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성명정이 부여되는 필연적 운명의 골자에는 서로의 주관이 객관으로 공유되는 인의예지가 있는 것이며, 인의예지가 곧 중도의 기본적인 덕목적 양식이자 인간의 본질적 쓰임의 가치가 바로 인의예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명정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편향적 육경, 육근, 육식에는 왜곡된 희노애락 애호욕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인과 업으로 얽힌 칠정의 고에 대한 유일한 해결법으로서 인의예지를 여러분께 안내하는 방향에 이어서 다음 편에서는 따라서 인간의 쓰임에 관한 쓸용의 문자가 함축한 뜻을 하나로 관통시킬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설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계속된 쓸용의 풀이 영상을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